자, 우리 한번 옆에 분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들과 가족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자, 곧 중보자를 두어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 그 이전까지 우리가 흔히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당시에는 중간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본인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나 출애굽 사건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중대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은 자신의 옷에 에봇이라고 하는 그 가장 위에 입는 작업복이 있는데 그 안에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사를 묻습니다. 만약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고 난 후에 돌을 꺼냈는데 만약에 흰돌이 나오면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검정돌이 나오면 이건 부정적인 것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길을 안내받는 것, 이것을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의 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는요,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희생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소통함에 있어서 중간에 소통하게 해주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대제사장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따로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세상의 폭을 좁혀주고,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이냐? 교회가 제사장인 거예요. 또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천주교에서는 좀 이 성경의 해석이 좀 달라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약의 제사장적 직분을 누가 감당하느냐면 신부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으려면 누구를 찾아가죠?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 찾아가요?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신부가 다 들어주고 난 후에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자, 누가 택한 족속이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는 뭐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8장에 나오고 있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요, 아니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제사장의 그 위임식 사건을 우리가 굳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해야지 됩니까? 그것도 우리 추석 전날 지금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그것도 그 옛날에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 위임식이 우리한테 뭔 상관이 있다 이걸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요. 구약 시대 제사장들의 역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제사장의 위임식은요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모세가 온 회중들을 회막문 앞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회막에 머무셨어요.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만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서도 성막 안에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냐면 거기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이것을 휘장이라고 부르는데 휘장 바깥쪽을 성소라고 부르고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뚜껑을 시온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두 개의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이 중간 자리를 가리켜서 시온좌, 하나님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온자 앞에 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전부 이 회막 앞에다가 전부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지금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제사장적인 직분은요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적인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간격을 좁혀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택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적인 권위를 주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 세상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전도를 한다? 전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적 직분을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를 하면서 겁먹고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 막 겁을 먹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복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에게 오는 복을 스스로 차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할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공식적으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공식적으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왜 반역을 일으키냐면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너희 형제들이 다 해먹냐? 너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로, 그리고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종교적 지도자로, 그래서 너희 집안이 지금 다 해먹고 있지 않냐?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도 다 똑같은 레위인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된 족속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그걸 다 해먹냐? 우리도 제사장 시켜달라. 반역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지 이건 사람이 위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까?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우리가 남들보다 뭐 더 거룩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뭐 더 정결하고 똑똑하고 더 바르게 살고 더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입니다. 이것이 택함의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절대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냐?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옷에 걸맞는 삶. 여러분, 법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가 법복을 입잖아요. 그것은 뭐냐? 자신에게 그만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책임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법관이 판결 하나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바른 판결을 하게 되면은 억울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권한과 책임입니다.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겁나는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만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모세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요 온몸을 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결 예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거룩한 옷,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이건 거룩한 옷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은요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자체가 깨끗해야 돼.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아들을 얼싸안고 함께 기뻐했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깨끗이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목욕도 안 시키고 더러운 상태에서 비단 옷 입히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제사장의 일을 맡기려면 제사장의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욕 한번 했다고 해서 언제나 깨끗이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정결 예식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손을 씻고 들어가요. 그럼 왜 손을 씻고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날마다 깨끗이 씻고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자격도 다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느냐? 그렇지 않죠. 일상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또 죄 씻음 받는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라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다라고 부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결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제사장 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하고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는요 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해서 씻어서 제사장 옷 입혀가지고 기름 부어서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되고 나면은요 그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그 이전과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훨씬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에도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제사장을 심판하는 거는요 급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만한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를 또다시 정결하도록 씻어야 하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후에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4단계는 그들에게 특별히 만든 기름, 관유를 그들의 머리에 붓고 또 성막,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전부 다 그 기름을 바릅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곧 제사장적인 직분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지 또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에서 배운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교회를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모르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기는 한데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는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사, 번제제사, 위임제사를 드립니다. 3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제사, 우리가 지난번 제사법에 대해서 배웠죠. 번제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함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속죄 제사는 뭐예요? 일상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위임식을 할 때에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 제사도 드리고 또 제사장적 직분을 위한 위임 제사까지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사를 여러 차례 드려야지 되는 걸까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그만큼 더 정결해야 되고 더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허락한 음식을 먹는데 장막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을 그 안에 머물면서 먹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무슨냐? 이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장막 바깥으로 나와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직분이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7단계 위임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제사장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그리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목회자,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따로 구별한 목회자만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적 직분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좁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피겠는데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동물이 옷 입고 있는 거 봤어요? 요즘 보면은 이제 유기견들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 보면 날 좀 쌀쌀해지고 그러면 이 강아지들한테도 옷을 입혀갖고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원래가 동물은 옷을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옷을 안 입어도 이미 몸에 하나님이 털을 다 주셔가지고 옷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지 않으면 그건 미개인이죠. 원시인입니다. 그럼 이 옷이 언제 제일 처음 등장을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 전에는 서로가 벌거벗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움을 여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서부터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처음서부터 아주 프라다로 가죽옷을 탁 해갖고 하나님 입혀주신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디자인도 잘하셔. 자, 그런데 이 처음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 옷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 옷은 가리는 역할이에요. 무엇을 가리는 역할이냐?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할이잖아요. 그 부끄러움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많이 가리울수록 좋은 겁니다. 이제 뭐 여름철 되면은 다들 이제 뭐 날씨고 더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옷들을 좀 가볍게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몸을 가리워야지 몸을 그렇게 다 드러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몸을 많이 드러낼수록 뭐냐? 나는 죄 많은 인간이다라고 그걸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뭐 이것은 제가 심각하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 옷을 주셨을 때에는 그 옷은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했다. 이후로 인간의 복장은 다양하게 발전해 왔죠.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옷은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이 하는 일과도 상관이 있다. 자, 군인은 무슨 옷을 입어요? 군복을 입죠. 그 싸우러 나갈 때 가장 적합하게 디자인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갈 때 입는 거죠. 또 의사나 간호사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의사 가운을 입히고 간호사 가운을 입히는 거죠. 또 검사나 판사는 법복을 입혀서 판결권을 맡기고 오늘 목회자들에게는 목사 가운을 입혀서 성직자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결국 그 옷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그 일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서울의 정릉교회를 섬길 때 일이에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그때 목사들이 7명이었는데 목사 7명한테 한꺼번에 어디 옷집에 데리고 가서 양복집에 데려가서 양복을 한 번씩을 다 사줬어요. 뭐 이렇게 아주 고급 양복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7명이 되는 부교역자들은 옷을 다 사줬으니까 참 그 권사님이 아주 참 큰 인심을 쓴 거죠. 그 양복을 한 번씩을 고르는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고른 옷 색깔이 전부 다 검정색 아니면은 진한 곤색 옷을 다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막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도 옷 좀 환한 걸 좀 고르지 왜 이렇게 전부 다 어두운 색만 고르느냐고. 근데 참 재밌었던 게 그때 7명 목사님들이 다 같이 무슨 짝이라도 한 듯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이 권사님 우리는요 양복이 작업복입니다. 작업복입니다. 그렇죠. 목사들은 양복이 작업복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시커먼색을 입냐? 이제 저희 교회는 좀 전체적으로 교인들이 젊어서 장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릉교회도 보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거든요. 거기도 보면 노인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본교회 교인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영락교회는 더할 나위도 없고 제가 스트레이트로 장례를 끝내고 오는 그 시간에 또 전화를 받아 장례를 또 치르고 해서 스트레이트로 장례를 치러봤던 게 제가 최고로 12번까지 장례를 치렀어요. 아마 그게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례가 많아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전체적으로 고령화되어진 교회들은 장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례가 났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가야 됩니다. 준비하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검정색이나 진한 양복을 입고 있어야 그리고 항상 차에다가 검정색 넥타이 하나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아주 특화되어진 옷이죠. 사실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패션화되어진 그런 옷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입는 옷들을 보면 내가 하는 그 일에 맞춰서 옷을 사 입게 되죠. 제사장의 옷 쉽지 않습니까? 어려울 거 없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사들은 목사 가운이라는 것이 입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지만 제가 가운은 안 입었죠. 사실은 가운을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입는 이 가운의 역할이 뭐냐? 이 가운은요 권위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의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복을 입고 판사가 위에 판결을 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법복을 입는다는 건 이건 권위의 상징이 아닙니다, 본래가. 이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심판을 합니까? 그래서 그 죄를 가리우고 이 옷 때문에 이 옷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 위에 섰을 때에 이 가운을 입는 것은요,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가운을 입는 게 아니고 이 가운은요 목사의 죄를 가리우는 겁니다. 죄를 가리우. 그러면 왜 그러면 가운을 안 입고 이렇게 섰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가운을 안 입고 이 자리에 선 거는 성도들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요 부흥 기도회 때에는 또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좀 열려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1, 2부 같은 경우는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열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양복을 입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한 번은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가운을 입고 여기다가 탁 스톨도 하는데
우리도 좀 가운을 입고 스톨도 좀 멋있게 좀 우리도 좀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거는 목사들이 멋지게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권위의 상징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것이고, 스톨을 하는 것은 지금이 우리가 어떤 절기라고 하는 것을 이 스톨의 색깔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이 어떤 절기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나 오늘 목회자들이 입는 옷이나 다 뭐예요? 작업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이요, 언제가 제일 멋있냐면 그 옷을 입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언제가 제일 멋있습니까? 목사가 언제가 제일 멋있습니까? 목사가 놀고 있을 때가 제일 멋있습니까? 목사가 어디 여행 다니고 있을 때 제일 멋있나요? 목사가 제일 멋있게 보이는 거는요, 언제냐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입니다. 가장 존귀해 보이죠. 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목회자로 세운 자들만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멋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주셨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가 가장 멋있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 때 가장 멋진 거예요. 그런 성도가 가장 멋있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멋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멋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의 옷은요,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속옷을 먼저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데요, 이 속옷은 흰색 옷이고요,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꼬매거나 뭐 이렇게 재단을 한 옷이 아니라 그냥 통짜로 되어져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는, 이 겉옷은 색깔이 청색입니다. 그러니까 속 안에 이 흰색 속옷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거룩함,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하늘이 보면은 푸른색이잖아요, 그죠? 하늘은 뭡니까? 관대하죠. 모든 걸 다, 세상을 다 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겉옷의 그 하단부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고, 그 사이사이에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앞치마 모양으로 되어진 에봇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은요,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라 언제 입는 것이냐면 제사를 집례할 때, 다시 말하면 일할 때 입는 옷이에요. 일할 때 입는 옷. 평상시에는 벗어놓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 제사를 집례할 때 이 에봇을 입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옷, 속옷과 겉옷과 에봇 중에서 어느 옷이 가장 화려하냐면 에봇이 가장 화려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언제 제일 멋있냐? 에봇을 입고요, 제사를 집례할 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멋있어요. 그래서 옷도 그냥 옷이 아니에요. 이 에봇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 모양을 보면은요, 에봇은 색상 자체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백색으로 짜여진 아주 호화로운 혼합색 그 실로 돼 있어요. 그것으로 짜가지고 옷 자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입는 이 앞치마 있잖아요. 이 앞치마의 모양인데 이 천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어깨에는 견장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견장 위에 호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보석 알죠? 호박석.
이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을 여기 양쪽 어깨 위에다가 붙이는데 양쪽에 6개, 6개에서 12개 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입니다.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는데 이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 그리고 이 보석에 각각의 보석이 상징하는 지파의 이름이 여기 다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제사장의 어깨 위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슴 흉배에 12개의 보석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때에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고 가슴으로 품고 이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요 철저하게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보석처럼 사랑하고 보석처럼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보석처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 당신을 보석으로 여기신답니다. 보석도 어떤 보석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겠죠. 제가 항상 결혼식 주례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부를 때에 여보라고 부르고 남편은 아내를 부를 때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여보할 때 같을 여자에 보배로울 보자를 써서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보석이요, 이렇게 여보라고 부르는 거다. 맞습니다.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의 보석으로 내게 만나게 해주시고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결합하게 해주시는 존재인 거죠.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내를 보석처럼 여겨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보석처럼 여겨요. 존귀하게 여겨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보석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보석처럼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석처럼 사랑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석처럼 사랑했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상위 옥합을 깨뜨려 자기 전 재산을 깨뜨려서 남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웃고 자기에게 질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헌신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보석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보석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적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요즘 들어서요 뉴스가 보기 싫어졌어요.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대체 나란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국민이, 그것도 일반 국민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것도 자기가 늘 일하던 바다 그 한복판 일터에서 군에서는 월북을 했다고 했는데 월북을 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개도 안 하겠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국민이 그렇게 해서 바다에 떨어져서 표류를 하다가 북한 NLL을 넘어가지고 북한 지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그걸 감청을 다 하고 있었대요. 그쪽 북한 군인들이 상부하고 서로 연통을 넣는 것을 감청을 다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국민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군이. 근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거기다 불에 태워서 지금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친서 하나를 보낸 것 때문에 계몽군주래요. 김정은이 계몽군주라는 말을 해요, 여권 인사들이. 그 서신 한 장을 가지고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우리 국민은 졸지에 월북자가 돼버리고.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이렇게까지 국가로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요.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그냥 이제는 막 세상 소식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싫어요. 대체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막 이제는 그걸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제사장의 이 직분에 그냥 제가 마음이 확 찔렸어요. 듣기 싫다고, 보기 싫다고, 간섭하기 싫다고 너희들마저 외면해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거며, 이 민족은 어떻게 될 거며, 너희 다음 세대, 너희 자녀 세대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제사장직 직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우리마저 포기해버리면 이 나라를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영광을 얻기까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제사장이지, 우리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지,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 어깨 위에 있지, 우리는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정말 보석처럼 여기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판단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 정결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석으로 여기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 세상을 보석처럼 여기면서 그래서 사랑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상남교회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